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 화면이 공유되고 있나요? 있습니까? 네네,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정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증인된 삶이라는 내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 가족은 아까 전에 설명을 목사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거를 잠깐 요약해 보면은, 목사님께서 신부를 찾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신부 즉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주님의 명령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세 번째 명령의 실행은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질문 중에, 또는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항상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봉사나 11조 등을 하고 있었고, 또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 매년 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는 정말 제가 예수님을 팬으로서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단지 팬으로서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자로서 사랑하는지는 또 다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자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자로 사랑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것까지 다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질병과 아픔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과 그리고 선하신 행실과 또 직접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음으로써 복음의 증인된 삶을 스스로 살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존재와 행실과 전도, 또 영어로 하면 빙과 도인과 프리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존재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착한 행실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우리가 직접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빠짐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프리칭과 디사이플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종교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나
다른 타 종교에도 그들은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들입니다. 입을 열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인격이 그들보다 훌륭해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그들보다 선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직접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사랑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서 보면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머무신 곳,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신 곳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치과 의사로서 이 기구들을 참 많이 사용했는데 혹시 치과에 몇 번 가보신 분은 이 기구가 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MEP라는 치과 기본적인 기구인데요. 이 치과의 이 기본 기구 MEP 기구를 잘 다뤄야지만이 좋은 치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MEP 기구만 잘 다룬다고 좋은 치과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치과 의사라고 말하면은 실제로 밥 못 먹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임플란트를 잘 심어줘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강암이 걸린 환자들을 수술을 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줄 때 좋은 치과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 성도의 교제, 구제,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들, 11조, 단기 선교 나가는 것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이런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숙된 인격과 그리고 착한 행실과 또 직접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빠짐없이 항상 균형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지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계해 주신 것처럼 유람선의 승객이거나 승무원이기보다는 구조선의 승무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단지 팬으로서 사랑하고 열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그 제자로서의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밤이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출출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 디너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디너 퀴즈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하나 풀어볼게요. 어떤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는 강도를 당해서 얼굴과 온몸에 열상, 골절상, 찰과상, 치아 손상 등을 입었습니다. 이 환자를 위한 최우선 치료행위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7번 심폐소생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는 의식과 호흡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살려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일단은 목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의식과 호흡을 되찾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사람, 즉 넌크리스찬들입니다. 넌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네,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입니다. 즉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첫 번째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천국 입석 자격증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 자격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넌크리스찬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심폐소생술 자격증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받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KFC 치킨의 1+1 세트처럼 같이 딸려오는 것입니다. 한 개만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위에 보이는 것은 제 치과의사 면허증인데요. 이것은 이 치과의사 면허증을 가지면 저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치과 환자를 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치과 환자가 왔는데 제가 환자를 보는 것을 거부하면 저는 어쩌면 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치과의사 면허증은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환자들은 치과 의사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치과 의사로서 또 그 환자를 봄으로써 얻는 또 유익들이 또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서 심폐소생술 자격증,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 자격증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넌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여러 가지 영광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거듭나서부터 하늘나라의 입성일까지 유효기간입니다. 즉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우리는 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가졌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서 세월호 선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세월호 선장이 왜 구속됐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구조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월호 선장이 구조방송만 했더라도 수많은 생명들을 수장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 세월호 선장이 구조방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만약 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조방송을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수장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세월호 선장보다 어쩌면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생활을 먼저 정비해야 되고,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해야 되고, 세 번째, 복음을 증인이 된다는 것들을 소망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소망함들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사람 앞에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고, 네 번째,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며, 다섯 번째,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생활들을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에게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가정은, 나의 직장은, 나의 학교는 나로 인해서 기쁘고 유익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항상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셔서 우리가 정말 깨끗해지려고 평생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우리는 평생 아마 전도를 한 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반복되는 제 고리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 제 감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나서 그렇게 후회를 하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반복되는 제 고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그 고리들을 끊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1.1시간 반 정도로 잡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한 번 식사를 하는데 30분 걸리고 세 끼 식사를 하면 1시간 반 정도니까 최소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정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생활들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한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야구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구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데 시간을 좀 흡입하는 경우, 시간과 마음을 흡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매일 우리의 삶들,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영성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함으로써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나서는 그 삶을 재조정하는, 즉 순종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함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망함들, 그리고 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들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지극히 교회적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알파 코र्스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태신자들을 개인적으로 품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역별로 태신자를 품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구역 모임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나눌 때 구역의 모임이 배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네 번째,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핍박이 왔을 때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 원인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사람이 7번에서 8번을 들어야지만이 교회에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세일즈맨은 실적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차를 파는
자동차 세일즈맨이 차를 팔지 못하면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지지만, 저희는 만약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문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내 가운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나의 인격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또한 행실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정말로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정말 진리를 포함해서 전했는지 그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만약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도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10-10-10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1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이 교회에 나오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이 계속해서 꾸준히 교회에 머물러서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착하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까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서 보면은 저희가 한 1000명 정도를 전해야지만이 정말 한 명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길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사람들이 100명이, 200명이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태신자를 한 명만 그렇게 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명, 한 번에 최소한 10명 이상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 중에서 한 명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스케일 크게, 꿈을 크게 갖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ABC 매뉴얼이 있습니다. A. Approach, B. Be ready, C. Conduct. 즉 마음밭을 우리가 찾아가고 이웃의 마음밭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웃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이웃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즉 마음밭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들과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거고, 마음밭을 기경한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땅이 되도록 좋은 복음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밭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날 때 먼저 다가가서 그녀와 그 여인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복음적인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반응을 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자화까지 함께 다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밭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된 인격과 우리의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우리의 인격들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마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먼저 찾아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그들에게 연락처를,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면은 뭐 먼저 연락처를 받고, 그리고 먼저 연락하고,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식사에 초대하는 것들, 이런 우리가 먼저의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누가 나의 이웃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에서 보면은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자, 즉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의식과 호흡이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한다면 응급구조센터에 연락해서 빨리 이 사람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양, 넌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나누는 것이 영적인 영혼을, 그들의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이고 구조 방송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비교해 보면 그들의 도움의 필요성,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될 필요성은 둘 다 높습니다.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자도 도와야 되고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도 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남의 빈도는 어떨까요? 근데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만나기는 매우 드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은 우리가 매일 만납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돕는 손길 이상으로 우리가 영적인 로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도와야 된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저부터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스스로도 영적으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들을 정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정말 육체적인 강도 만난 자 이상으로 그렇게 그들의 아픔과 필요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시선, 그런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과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가 또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만나기 위해서는 맡은 일에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 맡은 일에 성실과 희생으로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이웃들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또 나는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치과 개원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 음, 진료비를 많이 할인해 주거나 또는 무료로 진료해 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 비전 같은 걸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거나 또 어려운 학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들, 즉 복음적 관계를 맺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해나가냐 하면은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말들, 좋은 말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의 말들을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진단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단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관심사와 어려움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우리가 잘 기록해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단의 중요성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건데요. 의사로서, 또 치과 의사로서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치료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상태를 묻는 진단 질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요일에 뭐 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일단 교회에 나가는지 또 혹은 성당에 나가는지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그들의 신관이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게. 상대방의 반응을 파악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데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관심사와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죠? 학업에 뭐 어려움은 없는지, 직장에 어려움은 없는지, 관심사가 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왜 이런 것들을 물어야 하냐 하면은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사를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탁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에 태신자가 탁구를 좋아한다면은 탁구 치러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파스타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이 파스타를 좋아한다면 파스타 먹으러 가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관심사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의 모양에 맞춰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나서 진단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해본 다음에 그분이 전도 대상자가 복음에 대해서 마음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하면은 복음을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들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단 질문을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아직은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좋은 관계들을 맺어 나가야 됩니다. 즉 마음밭을 개송해서 기경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있는데요. 이 중간에 이분은 제가 옛날에 IELTS 학원 다닐 때 만났던 학생인데 거의 이렇게 뭐 특별히 연결고리가 없었지만 그냥 일단은 수업을 같이 몇 번 들었다는 이유로서 밥을 한번 제가 같이 먹자고 했고 식사를 한 중에 여러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해서 이 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열려 있다는 걸 알고 바로 복음을 제시했고 복음 제시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였고 영접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주에 같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반대로 밑에 분은 이미 복음을 여러 번 들어보셨던 분인데 캄보디아 분이 여기 이스트웨스트 칼리지 근처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식사 초대만 하고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 질문들을 제대로 하고 잘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다음에 복음의 순서들을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과 섬김이 기본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기본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의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태신자가 있으면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가족 전체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의 반대가 있으면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로서 가족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그 가족 전체를 전도 대상자,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대에 카톡이나 뭐 왓츠앱이나 이런 것들 문자를 보내지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사실 저도 거의 받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들의 우편을 보냈을 때 또 그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들을 보냈을 때 또 그 편지 내용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편지에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을 때 그 사람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또 구하고 중요한 것은 또 꾸준하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음밭 씨 뿌리기,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제시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프리칭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화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진단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문이 열렸다고 생각했을 때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때 복음을 제시할 때 만약에 그 사람과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고 30분, 1시간, 2시간의 시간이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맞는 복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5분짜리 복음을 준비하고 10분짜리 복음을 준비하고 30분짜리 복음을 준비하고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복음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시간이 5분밖에 주어지지 않으면 5분 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을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30분 있으면 30분에 맞게, 1시간 있으면 1시간, 또 길게는 2시간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복음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지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접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접기도 성령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영접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사님과 또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혹시 우리 중에는 복음 제시하는 것들이 힘들어하는 수도 있거든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냥 교회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설교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 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교회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많은 그분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화 하는 것도 교회에 위임할 수 있고요. 또 시스템이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으니까 교회에 충분히 위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신자에 맞는 여러 가지 책들을 사서 그렇게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꾸려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저의 삶을 직접 나누면서 그렇게 제자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 우리 이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그 다음 직장 동료들, 지인들, 그 다음에 한 번 봤던 사람들 또는 뭐 여러 번 봤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고 처음 보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데 이런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얼마 안 가서 이제 다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로 가서 그들에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만약 오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이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강도 만나는 자들을 우리가 봤을 때, 매일 만날 때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연락처를 받고 연락하고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나누는 데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분은 밀포드 사운드, 남섬에 있는 밀포드 사운드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주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해밀턴에 산대요. 그래서 잘됐다, 나도 해밀턴 근처에 사는데.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연락처를 받았죠. 연락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집에 와서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초대를 해서, 또 이분의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복음 제시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다녔던 그 키위 교회까지 함께 인도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먼저 휴대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복음적인 관계까지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휴대폰 번호를 이제 우리 핸드폰에다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순서들을 정하는 데서는 어떻게 이 순서들을 나가는 데 정하는 데서는 관계의 깊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관계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진단질문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은 배제한 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제사장, 레위인적인 삶의 오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이웃의 필요에 또 죽어가는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아픔에 그 신음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핑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첫째 아이가 지금 건강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신장에 종양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종양과 함께 한쪽 신장을 제거했고 또 그 남은 한쪽 신장이 신부전 2기에서 3기 사이고 그다음에 종양이 재발해서 항암 치료를 1년 동안 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년 뒤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한쪽 신장은 여전히 신부전 2기에서 3기고 조금씩 나빠지고 언젠가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아이 유빈이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염려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치과 진료를 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치과 진료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치료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한다. 타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프리칭, 우리가 물론 선한 인격과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의 행실들이 우리의 인품들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프리칭이 빠진다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난 치과 치료 때문에 너무 바빠요. 환자 때문에 너무 바빠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승리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심폐소생술 자격증도 있고 치과의사 면허증 자격증도 있는데 둘 중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심폐소생술,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저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근데 저 항상 고민은 나는 왜 전도의 은사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치과대학 6년을 다니고 치과 보측과 수련을 4년을 하고 치과 군의관으로서 3년을 또 있고 치과 개원을 7년을 해서 20년의 세월을 제가 치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하고 했는데 과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물론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하고 예배 생활들을 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이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생각했을 때 저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에 관한 책도 읽고 전도에 관한 비디오도 보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나아가는 것들을 치과대학 6년의 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치과대학 6년의 생활을 하고 국시를 합격하고 나면 치과의사 면허증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치과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정말 치과 환자를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보철과를 수련하고 치과 군의관으로서 개원으로 해서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또 실습하고 환자들을 보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책과 비디오와 또 세미나와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알파 코스를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행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손과 금손이란 말 들어보셨죠?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똥손인 친구들은 되게 진료를 못 하거든요. 근데 금손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진료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5년 뒤가 되면은 비슷해집니다. 똥손인 친구도 열심히 치과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가 수련하고 노력하면은 5년 뒤에는 금손인 친구보다 더 잘 환자를 보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은사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10%는 은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0%는 내가 얼마나 그것을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또 결단하고 훈련하는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순종하는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요. 꼭 여러분들도 꼭 기회가 되시면 이 책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정재준 장로님 간증, 서원원교 목사님 간증이라는 걸 쳐보면은 또 많은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이걸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에 부담만 갖고 전도를 할 수 없었을 때 정재중 장로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 번 봤을 때는 아 정말 좋네 이렇게 하고 그쳤고, 두 번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세 번 봤을 때도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번 보고 10번 봤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번 보고 30번 보고 40번 보고 50번 정도를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조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 환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조금씩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이렇게 갈망했던 마음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훈련하는 것들에 뛰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저희 치과에서 치과에 있었던 일상생활을 말씀드리면, 저는 치과 6시 반까지 출근해서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스케줄 차트 등을 보고, 그날 복음을 전할 환자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봉사 회의가 있고, 9시 10분이 되면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체크했던 환자들을 우리 스텝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불러서 치료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상태를 묻는 진단 질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로 이것들은 점심시간, 그런 환자들은 점심시간 바로 전이나 아니면 퇴근할 때 잡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퇴근해서 같이 그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하는 것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진료를 하면서 그들을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진료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숙된 인격과 또 착한 행실과 또 직접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것들,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찬이 같은 경우는 교정 환자였는데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는데 군대 가기 며칠 전에 이제 고기 사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군대 가서 군대 교회에서 이제 군대에서 교회를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우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형우도 군대 가기 전에 또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쉼터 아이들은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분 제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는 노세인 소장님이신데 치과 소장님이신데 이분에게도 또 좋은 관계들을 맺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저희 교회에 오게 됐고 믿게 됐고 지금은 남전도의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면서 이분도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그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패신자 일지 노트를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 육아일기 써보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제가 아까 전에 아직 복음을 전했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육아일기처럼 패신자 일기를 적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일기라기보다는 뭐 일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아니까 이렇게 적어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든이라는 분과 킹차라는 분과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신자 기도 노트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전체로 기도하는데 패신자의 동의를 구하고 패신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무겁지 않은 주제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친구 만날, 뭐, 그분들의 자녀가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만날 수도 기도해 주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는 기도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복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뭐 무거운 주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알리면 그들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뉴질랜드에서도 저의 짧은 영어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조금씩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전도는 은사인가에 대해서 10%는 은사지만 90%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90%는 소망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의무인가 했을 때 의무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상급과 그런 영광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삶을 정비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복음적인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는 것들, 그들에게 심폐소생술,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 구조 방송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한국이었든 아니면 뉴질랜드든 그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삶,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